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업은 못 속인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미용사들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볼까요? 그렇죠, 머리 스타일을 본다고 합니다. 양복점 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새와 옷감을 먼저 살핀다고 해요. 구두 닦는 분들은 뭐부터 볼까요? 구두부터 보죠. 구두가 얼마나 깨끗한지부터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뭐를 가장 먼저 볼까요? 돌아다니면요, 어디에 십자가가 있나, 어디에 교회가 있나, 교회를 제일 먼저 봐요.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실까요? 여러분, 외모일까요? 학벌일까요? 통장의 잔고일까요? 아니면 훌륭한 성품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로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환자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다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풍랑이 얼마나 거센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신다면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외모로 보셨다면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문으로 보셨다면 기생의 아들 입다는 사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품으로 보셨다면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나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야곱은 결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 하나를 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고, 가나안 여인에게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찾으실까요? 너 얼마나 성공했니? 여러분, 이건 묻지 않으십니다. 너 지금 나를 믿고 있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있니?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요, 다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문을 나서서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사업은 꽉 막혀 있고 자식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두려움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확신이에요. 교육학자 토마스 구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신앙하는 사람은 적다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명사로서의 믿음은 다들 가지고 있는데 동사로서 작동하는 믿음, 현실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믿음은 보기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며 하나님을 만났고 빈손으로 떠났지만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야곱은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3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제까지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오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잠 못 이루는 모습.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현실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은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써왔던 자신의 특기, 잔꾀를 발동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야곱은 위기가 닥치자 무엇을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자, 그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면서 아주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4절과 5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지금 형 에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죠.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형 에서를 높이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있죠. 그리고 은근슬쩍 자기 재산이 많다는 것을 살짝 흘립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돈으로 형의 환심을 사보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위기가 닥치자 무엇을 합니까? 둘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치밀합니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재산의 절반이라도 건지겠다는 계산이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위기가 닥치자 무엇을 합니까? 우리 셋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뇌물을 준비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여러분,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암염소 200, 숫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 나귀 10. 여러분, 총 몇 마리입니까? 암산이 안 되셔요? 예, 몇 마리일까요? 550마리. 550마리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때로 나누어서 시간차를 두고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야곱의 속마음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시작.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기대했던 게 아니라 물질 공세로 형의 화를 누그려 드려보겠다.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처세술 아닙니까? 야곱은요, 심지어 기도도 했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야곱의 아주 절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합니다. 약속의 말씀도 붙들었고요, 감사도 했고 간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대책은 대책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다시 불안해하며 가축들을 나누고 순서를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제가 준비는 다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 내 잔깨 반, 반반 섞인 반반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잔머리 굴리며 두려워 떠는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위기를 느끼기 전에 이미 놀라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우리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에서 소식을 듣고 떨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어요. 야곱이 본 것은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마하나임, 히브리어로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일행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하나임을 야곱에게 보내셨을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하나임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마하나임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둘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아, 에서의 400명 군사가 무섭니? 눈을 들어 보아라. 내 군대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 내가 지금 너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에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었죠.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영적인 광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큽니다. 사탄은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마하나임이다 라고 외치면서 감격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감격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곧이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했어도 현실의 두려움이 닥치면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연약함이자 또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야곱을 비웃을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기도 했고, 재정의 위기에서 기적 같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빚더미, 꽉 막혀있는 사업, 속 썩이는 자녀, 점점 나빠지는 건강, 이런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단단해 보입니다. 기도를 해도 당장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반응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찾습니다. 유력한 사람에게 줄을 대보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플랜 B, 플랜 C를 짜느라 밤을 새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스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드림스쿨을 통해 100개의 학교를 짓는 비전을 가진 현승원 의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스타 영어 강사를 꿈꾸며 하루 15시간씩 준비를 했고 미국 유학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동생과 작은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꼬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은 학원이 전국적인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잔꾀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매달렸을 때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꾀가 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정의가 무너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현실이 암담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보고 사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달려오고 있어도 내 뒤에 계신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배에 계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야곱처럼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머리가 아프십니까? 이제 그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잔꾀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뒤에서 호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서 약속하신 축복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도 이미 우리를 앞뒤로 호위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인간적인 잔꾀와 계산기를 내려놓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위기의 순간에도 이미 우리를 앞뒤로 호위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잔꾀와 계산기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오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닥쳐온 모든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잔꾀를 부리며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엘리사의 사환처럼 야곱처럼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에서의 군대 400명보다도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더 크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잔꾀 대신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다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